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는 고백의 현장이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고백했을 때 다윗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안내하는 제일 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 대표적인 그냥 이름을 통칭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미친 척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나아갔던 다윗. 그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설마 왕의 사위인데 죽이기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인 요나단, 평소에 늘 가깝게 지냈던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여쭤서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떠보아라,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사울 왕은 질색하면서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는, 권력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갑작스럽게 다윗을 공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굶주려 있는 다윗에게 그 제사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상 앞에 있는 그 음식들을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죠. 아마도 다윗은 급하게 도망쳐 나온다고 무기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칼을 들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 장소에 도달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의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동네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골리앗의 고향에 와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곳에 뻗어치 나타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등장했겠느냐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어쩌면 처음에 보았을 때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이하려고 했죠.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이스라엘,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깜짝 놀라서 미친 척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작스럽게 미친 흉내를 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이겠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적진, 그것도 골리앗 자기가 죽였던 그 현장에 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 왕을 피해서 왔는데 어느덧 와보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미친 척하는 이 장면이 먹혀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이 미친갱이를 쫓아내라고. 이 미친갱이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깝다고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공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그 처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공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압박을 받고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그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오로지 세상 사람들을 기대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었고 이런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는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쩌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완전히 처형당할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미친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미친 척. 어쩌면은 미친 척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먹혀드는 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친 척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러한 장본인인데, 자기 나라의 영웅인 그 장군을 죽인 장본인인데 그 다윗을 쫓아내겠습니까? 처형하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처형하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아기스. 그 아기스의 입술을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구출하는 구출의 장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서 가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다윗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연하게 그 무리를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호위하기 시작하자 그 무리들,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의 문제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많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맛보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체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경험이 나중에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운 이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직장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들이 뚫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